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울 서신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신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축복, 뭐 부탁, 간청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그 우기상 형제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은혜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지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리 그리고 성화에 대한 그 교리도 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6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지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16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지라 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김영철 씨가 한 대사 중에 그 이병헌을 만나서 하는 마지막에 형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 전에 그 충성스럽게 했던 뭐 하여튼 조폭이죠. 조폭의 세계에서 충성스럽게 그동안 목숨 바쳐서 그 자신한테 충성했던 사람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이거 하나로 그 부하를 죽이려고 하죠. 9번을 잘해도 한 번 나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그것이 생각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서운하게 생각한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감사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안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이 내용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6절로 이어집니다. 6절에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것은 이제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 여러 마리아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친족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도 이제 부부였던 것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투옥도 됐었고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이전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주목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도들이 왜 주목을 했을까라고 보면 일단 믿음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이 주목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우르바고는 다시 협력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스타구 이렇게 나오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벨레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을 붙이거나 아니면 협력자
구조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뭐 친족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교리다. 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교리다.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서운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9번을 잘해도 한 번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이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간에 문안합니다. 앞에 대면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의 문화에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영어로도 이제 키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뭐 우리 문화에서 이제 키스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문화에 맞게 서로 문안 인사, 진심으로 서로 간에 반갑게 우리가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심으로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는 내용은 이제 신약에서만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시면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을 허물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인사하라. 서로 간에 생각하고 문안하라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체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주어야 감사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자, 협력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은 어떠한 이유인 것 간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것 함께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몸의 일부가 된 것, 이것이 감사할 그런 제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그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그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하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교수 연수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축하도 하고 뭐 여러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강연자가 한 2-3명 정도 오는데요. 그 가장 이번에 좀 기억에 남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했을 때 말씀을 준비하는 그 관점에서 이 강연자의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과학자들 중에 저는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과학인가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자인가 아니면 심리학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뇌과학자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카이스트에도 있고 서울대에도 유명하신 분 있고 연대에도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사람 중에 뇌과학자 중에 장동선 박사란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원래 뇌과학에 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처음 봤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그 올해 1학기부터 이제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장동선 박사라는데 제목이 행복은 뇌 안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그 뇌 안에 행복이니까 이 뇌과학자들은 이 뇌가 뭔가를 지배하고 뭔가 호르몬 뭐 이런 것들로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도파민, 엔돌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학문적으로 뭐 정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지 뭐 이제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과 연대에 있는 교수님 이 행복해지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뇌과학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유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분은 이게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그 살면서 달라질 수 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뭐 양립한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얘기하는 것이 자신은 그래도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우울증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도가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의사소통 같은 것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또 소통이 있다 할지라도 소통의 채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간에 특히 그렇잖아요. 뭐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내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원하는 바가 다른데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결국 사람 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 심리학에서 나온 것 중에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적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할 때 이것이 성취가 될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뭐 자유의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능감, 그다음에 하나가 연결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로는 autonomy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어하고 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유능감으로 번역한 거는 뭐냐면 이제 컴피턴스 해가지고 이 환경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 단계 그런 것들이 성취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결감, 그 relatedness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거를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게임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뭐 발전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중독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가 결핍이 돼서 중독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고 싶은데 요 자기결정 이론에 있는 세 가지가 결핍이 되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중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학교나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는 것이 자기는 뭔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국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못한다고 그러고, 과학을 못하면 과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능감이 없어지고요. 자유의지는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너는 학생이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돼. 그리고 뭐만 하면 돼. 이런 것들로 가둬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친구들 간의 교우 관계 그런 연결에 대한 연결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게임에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스스로 아이템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올라가면서 성취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게임 안에서 서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발전해서 너무 재밌어서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결정 이론에 있어서 있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핍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아무리 이분이 뭐 유명하고 해도 그냥 이 사람이 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 정도 되면 어떤 그 사례가 나와야 되냐면 외국의 유명 과학자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 빠지지 않고 어디가 나오냐면 하버드 대학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에 행복학이 있어요. 행복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행복학을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미국인의 724명을 75년간 추적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신뢰감이 느껴지나요? 이게 과학의 또 맹점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무조건 확인도 안 해보고 다 믿어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예수님 못 믿냐는 거예요. 여기도 다 724명인지 아니면 30명을 해놓고 724명이라고 했는지 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로버트 월딩어 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해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 관계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결국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관계, 이 가족과의 관계를 보다도 더욱더 그러니까 연령별로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관계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과 비교해서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장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되게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 나아지는 것들은 못 느낄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빗대어서 봤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감입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또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지체 내에서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강연을 하길래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까먹는데 이 단어도 잘 안 까먹고 이제 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문안 인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서로 간에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 대전현의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지체들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안을 인사를 하고 이제 잠시 인사를 멈추고 다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기보다는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감사 문안 인사를 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1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항상 반드시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인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방해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대응하고 논쟁을 같이 하고 논리적으로 뭐 반박을 하고 싸우고 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하지 말고 주목하고 피하라, 싸우지 말고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딜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이 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애정이 없고 그리고 협정을 어기고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자를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교회 내에서 이러한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간에 이런 것들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16장 17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18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뛰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데 자기 배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면 부를 수 있느냐? 배가 부르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식욕을 채우고 이 정도 채워지면 만족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나열된 이 사람들에 속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사악한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인지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이쪽으로 다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말로 그리고 빼어난 말솜씨로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관한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건 아니면 누구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갖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속이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숙함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고 세워주고 연약함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잘 분별하고 그리고 피할 사람들을 피하고 받아줘야 할 사람들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모든 걸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순종함으로써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로마의 교회의 믿음이 이제 온 전체에 이제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권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어져서 보면 우리가 속이는 자와 실족하는 자 이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에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해서는 순진해야 된다. 그 마제스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단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simple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한다면 그 선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파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내가 이 정도면 선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이러한 성품들을 계속 알아나가면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거기에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것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은 악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 어떠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면 다 죄고 악이다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단순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길,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믿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생수의 샘인데 뭔 저장고를 팝니까? 생수의 샘을 버렸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저장고를 만든 거예요.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이 저장고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저장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왜 이게 악입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 자신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악은 단순합니다. 선은요, 무엇이 선인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악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죄, 여기까지만 안 이러면 거의 그건 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은요, 모양만 있어도 삼가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멀리하면 됩니다. 악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왜 자꾸 멀리하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멀리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서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사탄 마귀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상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이제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shall bruise에서 이제 미래형으로 적혀 있거든요.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창세기가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는 이제 사탄의 머리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시죠.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진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세상의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라. 계속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을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화평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우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 교리, 그리고 구원, 성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얘기했던 감사와 문안, 그리고 인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이것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은 어떻습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판단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게 악을 자꾸 우리가 타협하려고 여기까지는 죄고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원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나누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쿨하게요. 이건 죄야. 내가 지었지만 인정해. 그냥 인정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배우고 상고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받아들이고 세우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리고 감사와 인사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단계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선과 악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선에게는 지혜롭게 그리고 악은 단순하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고 힘써서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고 그 무엇에 대해서 단순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